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운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이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이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이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장애우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자녀들 또 교사들 또 학부형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수요 예배 여러분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되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계속 살려뒀다가는 우리가 너무 괴로움이 크니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공모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계속 예레미야를 살려놨다가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그는 모략가, 경륜가, 지혜자이기도 했단 말이죠. 계속 예레미야를 그냥 놔뒀다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율법과 지혜와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아예 그것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스가 있어야 그 인생이 편안하고 그리고 잘 삶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센스 중에서 커먼 센스라는 것이 있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도 없으면 그 인생살이가
콱콱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센스가 필요한데, 센스 중에서도 카먼 센스 말고 가장 귀중한 센스가 있는데, 그 센스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센스입니다. 그 센스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확실한 지혜 주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구나 느껴질 때, 특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내가 우둔하구나, 내가 정말 센스가 없지 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는 길, 첫째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센스 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서는 지혜가 떠나가요.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길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 때, 교만하면 있었던 지혜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우준한 자가 된다. 우준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지, 사실이니까, 나의 실상이니까 지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범사에 하나님 지혜 주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 때 거기에 지혜가 스며들어온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셋째는 지혜를 얻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 또 이 세상을 살 지혜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인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최고의 지혜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니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지혜뿐만이 아니죠. 인생을 사는 지혜가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으니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세 가지 길,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혜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라. 셋째는 지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라. 예레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그에게서 계속해서 지혜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모략과 경륜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유다 백성들이 너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말 듣기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살려뒀다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너무 듣기 거북하고 싫은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차라리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공모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당해서 어떻게 했는가?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보러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대로 아뢰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기도가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다 보면 성경에 특히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심판해 달라.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으니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해달라. 피상적으로 보면 이건 복수심에 불타는 기도예요. 보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은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입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악한 일이 있다면 선을 악으로 갚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주의 분노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뿐인데 그런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으니 이거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까지는 공감이 됩니다. 근데 좀 더 내용이 너무 좀 심각해지고 험악해집니다. 21절에 그러한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이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이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심하게 그렇게 저주하듯이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2000년이 더 되죠. 예레미야는 2500년이 긴 시간의 간격,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시간과 공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경험과 상황하고는 우리는 너무 동떨어진 경험과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처지에 있다면 예레미야의 이런 감정, 이런 생각들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마음 상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퍼붓고 싶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인가? 내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
구부러뜨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그 영성과 지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제가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려고요? 라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신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내가 복심이 감정으로 인하여 내 신앙과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길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편에 나오는 그 보복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소위 vindictive psalm이라고 하는 이 복심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시편의 내용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인자한 방식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레미야 자신의 감정의 마지막 한 터럭까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 놓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처럼 일순간 그가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의 감정대로 그의 소원대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인자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공의로우신 방법대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보다 더 넓고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다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살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 홀로 품고 살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신 하나님께 나와서는 우리 모든 마음을 다 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